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8쪽쯤 되겠습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 한 번 더 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의지할 대상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건강도 변하죠. 물질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좀 기대고 싶은 것들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내가 영원토록 마음을 푹 놓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5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의지하는 백성과 반대로 우상을 의지하는 다른 모든 열방들과 확연하게 대조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하늘에 계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3번이나 반복하여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환경이 변하고 갈수록 어렵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 9절과 11절 말씀해 보면 시인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며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10절에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3번이나 반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진리를 강조하시기 위하여서 반복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이 아니죠. 귀가 딸투록 얘기하죠. 계속 얘기합니다. 네,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3번, 4번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또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귀가 딸투록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말합니다. 시인은 왜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즉각적으로 설명해요.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왜요?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했더니 왜요? 하나님은 너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너의 방패이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여호와가 너의 도움이시고 여호와가 너의 방패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렵지 않죠?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또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위기에 시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그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나의 문제, 나의 삶, 또 나의 미래,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걱정거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의 크기를 보고 말합니다. 우와 진짜 크다. 거인이다. 저 사람은 너무 커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다윗은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고 믿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이 믿음의 차이는 결국 어떤 환경이나 문제의 차이가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등치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고난도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보다 내 눈에는 하나님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보니까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결국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과 삶이 결판나요.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보면 돼요.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신 분으로 내가 만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의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시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의지하는가, 그 방법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꾸 스스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다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가장 평안하십니까? 돈 많이 벌었을 때입니까? 문제가 해결됐을 때? 기도 많이 했을 때? 응답받았을 때? 언제 마음이 가장 평안합니까? 자, 문제가 해결됐을 때 평안합니다. 근데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여러분, 내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기분이 좋은 거하고 마음이 평안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기분이 좋아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갑자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걱정이 됩니다. 누가 이 돈 뺏어간 사람이 없을까? 네. 그 로또 당첨되면 그렇게 전화가 많이 온다면서요. 어떻게 알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전화 많이 온대요. 그때부터 걱정거리가 또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언제 우리가 가장 평안하냐 하면 나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 뭐 아팠다가 고침받았을 때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요. 살다 보면 내가 뭐 감당할 수 있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때로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뭐 억울한 일을 당하든 수많은 일을 내가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 게 맞는지,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지가 확신이 들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도 불안하고 일이 있어도 불안하고 계속 그런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거 맞나?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맨날 나보고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집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나와 집에 같이 안 오신 것 같아. 걱정이 늘어지는 거죠. 그때. 근데 내가 교회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직장 가나 누구를 만나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믿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요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죠. 마음에는 그저 주님 주시는 평안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확신되어지고 믿어진다면 그 다음부터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일평생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복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답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자, 이 세 부류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 번 반복은 뭐다? 강조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구절 하나가 있어요.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대요. 왜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누군가가 머릿속에 왜 생각이 납니까? 보고 싶으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이 생각한다는 말은 기억하신다는 뜻과 동일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누군가를 왜 생각하시고 왜 기억하실까요?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그 기억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 김성도 목사를 기억하십니다. 의미가 뭐라고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셔요.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위하여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 그런 말이죠. 자, 우리 말씀을 쭉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온 세상에 죄가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그 심판 때에도 살게 하셨고 심판 이후에 인류를 새롭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생각하셨습니까? 노아를 생각했어요. 의미가 뭐라고요?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던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은 언제나 은혜의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하신다는 건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사. 여기에다가 여러분을 넣으면, 이름을 넣으면 되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하나님이 김성도 나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은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을 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별 없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란 말은 구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 구별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죠. 여러분, 어떤 복을 주실까요? 돈 많이 벌게 해주실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십니다. 건강도 허락해 주세요.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들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이죠. 우리가 그 복을 누렸다면 그 다음에는 뭐죠? 늘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요. 그렇게 의지하다 보면 필요를 따라 물질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또 환경이 필요하면 환경도 열어주시고, 막힌 길도 뚫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명예가 필요하면 높여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낮추기도 하시고,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왜요? 그분이 어디 계시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축복인 이 임마누엘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여러분 기쁘시죠? 그런데 이 14절을 보면 이건 막 기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한 세대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고 그 다음 세대 자손의 그 다음 자손까지도 계속 더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창세기를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죠. 근데 성경이 아브라함 당대에만 그 축복과 언약이 주어졌고 그 다음 후손들에게는 끝났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과 축복이 그 후대로 계속 전수가 되고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리라. 너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흘러넘치도록 해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그렇게 선언해요. 너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복을 받는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복을 받고 있다. 진행형, 지금 받고 있다. 지금 받고 있다. 과거에 얼마를 받았는지 그거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너는 지금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계속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복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우리를 기억하사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구원을 베푸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면서 더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셔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증거가 뭘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십자가라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주신 분이 다른 것 못 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 말고 구하는 것, 그거 다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복을 주시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구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축복을 확실하게 주셨구나.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에 살아간다면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예, 제가 하나님을 의지할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에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열의 문답 제1문입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려야 된다. 많이 들어보셨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2시에 그 커피숍에서 만나서 나랑 커피를 마시재요. 그럼 그때부터 되게 가슴이 뛰고 설레입니다.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좋아하면 그분을 만난다는 자체가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설레이는 거예요. 그것이 기다려지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나오는 삶들은 내가 어떤 걸 해도 기뻐요. 덜 피곤하고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내게 복 주셨으니까 내가 의지해야지, 이게 아니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뭐죠? 너무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찬양을 하면서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누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자, 여기에 혹시 안 살아 계신 분 계십니까? 내 신앙의 연수,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 찬양하고 직분 가진 사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반대로 살아있다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생명 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될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시간이고 지금이 예배할 시간이고 지금이 헌신할 시간이고 지금이 순종할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언젠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언제요? 내가 은퇴하고 나면.
그리고 여유가 좀 생기면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교회 진짜 잘 나가겠습니다. 내가 요것만 끝나면 내가 그 다음에 내가 마음껏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뭐죠?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말고 내가 요거 하고 나면 내가 은퇴하고 나면 시간 많은데 내가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일 할 수 있는 건 다이어트밖에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 모든 것은 다 오늘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바쁜데 내일부터 찬양해야지. 아니요. 오늘은 예배하기가 좀 마음이 찝찝한데 다음 주부터 예배해야지. 아니요. 마음이 눌리고 아프고 답답할수록 더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이 거기까지 잘 안 가더라고요. 너무 속상하면 기분 나빠서 내가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수록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수고, 저 사람 진짜 보기 싫은데 교회 가면 또 볼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 고개를 또 안 돌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리고 예배를 해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하더라고요. 기분 나쁘면 예배를 다음으로 미루더라고요. 속상하면 다음으로 미뤄요. 제가 내일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다이어트밖에 없어요. 그냥 오늘은 먹어야죠, 일단. 내일.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항상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미래에, 내가 내일부터 뭘 하겠다는 결심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오늘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건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설교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좋은 시간은 지금이다. 지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좋은 시간은 지금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당연히 내일 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러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죠. 내일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해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합니다. 또 나한테 이런 걸 시키나? 지금 나한테 이거 하라고 시키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죠. 내일은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하는데 오늘 18절에 보면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이 하나 더 나와요. 18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찬송하고 송축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이제부터 지금 영원까지. 이제부터가 시점으로 시간상으로 따지면 언제입니까? 지금. 여러분 옛날에 제가 기타 배울 때 제가 기타 연습한다고 하루 종일 기타 치면서 찬양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찬양집 한 권을 1번부터 500번까지 있는 찬양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1번부터 500번 다 넘어갈 때까지 하루 종일 기타 치며 찬양했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시라고요. 찬양을 언제 하라는 거죠? 이제부터. 영원이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이에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도 물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내가 뭘 할 건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의 결론은 찬송이거든요. 찬양을 하는 건데 언제부터 찬양하느냐? 지금부터. 자, 내일 아닙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영원토록입니다. 자, 영원은 내가 마지막 호흡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면 천국 가면 계속 하나님 찬양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찬송하다가 저 천국 가서 영원히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일부터 아니에요. 좋을 때만 그러면 찬양하는 것 아닙니다. 좋을 때만 찬양하느냐, 기분 좋을 때만, 아니면 내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만, 형통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합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찬양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살아있는 동안 찬양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고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니까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으면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하박국 선지자 아시죠? 하박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죠. 다 없어요. 기뻐할 만한 이유,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가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냥 그분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나는 찬양할 이유가, 평생 찬양할 이유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 이것도 없고 요즘 말로 하면 돈도 없고 건강도 좀 약하고 하는 일이 뭐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매일 삶이 뭐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지신다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그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내가 붙들어야 될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시편 115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딱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실 거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자기 백성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세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15편 시인의 고백과 다짐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부터 영원토록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성경 이야기하면 2000년 전에 그 고리타분한 저 이스라엘 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얼마나 조롱하면서 말하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는다. 주먹도 조그만하면서 뭐 믿는다. 내가 돈을 믿는다. 내가 아는 사람이 저 높은 데 있다. 내 아는 분은 더 높은 데 있다. 막 이렇게 그런 걸 자랑해요. 뭐 힘이 될 줄 알고. 근데 진짜 위급하고 힘들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을 의지하라고, 돈을 의지하라고, 능력을 의지하라고, 권세를, 힘을 의지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고 불확실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리고 또 늘 찬양으로 내 삶이 계속 만들어져 가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